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너는 항상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리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것은 주님의 크고 비밀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것이요 그 뜻을 비추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비추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자기 뜻을 내려놓고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붙들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하신 것처럼 자 15절 16, 17절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 찬양 가운데 비추셨는데 피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기쁘지 않을 때도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뻐하려고 노력합니까? 난 기쁘려고 하나님 기쁘게 해주세요 노력합니까? 노력해서 되는 거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나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기쁘지 않을 때도 나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가 그러나 어느 때 무엇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러한 환경 속에 이러한 고통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 것은 범사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감사가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은 그분은 감사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감사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내 안에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에 보니까 입이 만 개라 할지라도 그 입 벌려서 다 뭐 할 것입니까? 만 개가 다 입이라고 하면 여기도 입, 여기도 입, 여기도 입, 여기 막 입이야. 다 입 벌려서 뭐 하겠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할 것입니까? 주님 그 말씀 아닌가 아니에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부어주신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도 참 감사. 이럴 때도 감사. 주님 이렇게 주님 날 하셨네.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셨네. 지키셨네. 주님 이렇게 날 이끄시네. 이런 주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네. 감사. 만 개의 입이 있더라도 그 입 벌려서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정해서 하루에 3시간, 5시간, 7시간 그 다음엔 뭐예요? 24시간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늘 그분하고 교제하고 속삭이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 임재 가운데 있는 것. 그래야 주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노력으로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 그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바로 네가 내려놓되 내 노려올 때까지 주님 기다리고 계신 그게 아니라 기쁨이시고 감사하신 그 주님의 영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셔서 나는 껍데기요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보배로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정말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 영성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함께 사는 삶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악착같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물귀신처럼 우리를 악착같이 잡아서 너랑 나랑 불못에 같이 가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는 이미 우리 영이 바로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영이 살았으나 바로 육과 혼에 꽉 잡혀서 여기서 울고 있고 여기서 찌들고 병들어 있는 그 영이 온전히 살아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영적인 부분인 것이에요. 악한 영, 더러운 영의 그 세계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대적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바로 1강부터 좀 5강까지 했는데 오늘 6강까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6강을 제가 프린트물로 또 가져와서 오늘 함께 나누려는데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정체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리즈로 6강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를 알 때 바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돼 버리는 것이에요.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사탄마귀 귀신의 정체를 알 때 죄의 종로로 타면서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6강을 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나눈 것을 잠깐 나누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박스 안에 지난번에 함께 나눈 거 있죠. 자, 진정한 겸손은 뭐예요? 진정한 겸손,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인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진정한 겸손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이게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인 것이에요. 교만의 영, 바로 교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의로, 내 자아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교만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있죠. 우리 프린트물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높아지는 진리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문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교만한 자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대적하시되, 하나님 바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교만의 그 차이를 말씀하시고 있죠. 야고보음 4장 6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님은 잠잠하고 계실 것이에요. 이런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자아로, 내 열심히 주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율법주의, 거짓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내 의로, 내가 힘으로, 노력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거짓신앙에 사로잡혀서 주님은 잠잠하게 지금도 가만히 계신다니까요. 손 탁 들고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내 자기를 부인하고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하실까요? 이제 알았느냐? 너는 잠잠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되면이라.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이루려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려져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이 내려져야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비추시고 내가 그 진리에 임하시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함께 나눈 것,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의 이름,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 특별히 땅에 아래에 있는 어둠에 있는 것이 뭡니까?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을 예수님 무릎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지금 머리에 지식으로 채우십니까? 문자로 이 귀에서 이 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어둠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지금 주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고 그 말씀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 잠언서 16, 18절에도 말씀하시죠.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리라. 우리가 교만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교만의 영, 겸손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야 되는 거예요. 교만의 영은 뭡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내가 높아지려고, 주님과 동일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그러한 바로 주님의 어둠들을 쫓아가며 어둠에 있는 그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지난번에도 우리가 55분에 우리 함께 나눴는데 중요한 분, 낮아짐을 잃어버린 사람들,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 낮아짐에 잃어버린 사람들의 증상이 뭐예요?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 가운데 흘러가는 뭡니까? 파생되는 것이 뭐예요? 혈기의 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교만한 가운데 혈기의 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혈기가 많아서 사소한 일에도 툭하면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 분노가 일어나고, 길이 막혔어도 화를 내고, 상대방이 전화를 하다 보니까 통화 중이야 이래도 화가 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또 약속 시간을 안 지켰다 불같이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안 풀려지면은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화를 내는 일이 자주 있으므로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가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은 불안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 속에 혈기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원수 마귀 사탄에서 지금 나오는 조종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성품이 좀 급해가지고 나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바로 교만의 영, 혈기의 영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그걸 직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성품이 그런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탄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겸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파쇄하고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바로 낮아짐인 것입니다. 그 낮아짐을 갖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높아짐에 있는 교만은, 이런 혈기의 영이 바로 이렇게 바로 파생돼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낮아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낮아짐에 이런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그게 높아짐에 낮아짐에 잃어버린 사람들의 증상은 또 뭐가 나오느냐? 비판과 비난의 영이 나오는 것이에요. 비난과 비판은 분노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공격성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자기 기준은 항상 이 높은 데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이 바로 판단, 비판, 비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높아짐에 있는 바로 이 교만이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 낮아짐이라고 하는 겸손이라는 건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에요. 높아짐, 교만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바로 판단하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낮아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죠. 자, 58번도 낮아짐을 잃어버린 것, 겸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증상은 거스름, 불순종인 것이에요. 마음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거스름이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모든 권위자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고 거스릅니다. 부모에 대해서, 교사에 대해서, 선배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위정자에 대해서, 기성세대에 대한 거스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스름의 영은
악한 영들이 심어주는 것이며, 그 영은 높아짐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낮아짐, 잃어버린 사람들의 바로 거스림 영, 바로 우리는 혈기의 영, 비판, 비난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떨쳐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에게 함께 나눈 거예요. 그럼 오늘 또 다시 계속해서 낮아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증상들은 바로 상처를 잘 받는다.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높은 교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상처를 잘 받는다.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높아짐으로 자아가 하나님께서 벗어나 독립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아가 예민하고 스스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자아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바로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바로 인정하고 칭찬하지 아니하면 바로 오히려 뭐가 나온다고요? 화가 나는 것이 화가. 내가 이렇게 무엇을 했는데 그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나에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화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분노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이들은 자존심이 아주 세고 칭찬과 영광을 좋아하나 바로 사소한 굴욕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사소한 굴욕, 어떠한 그 굴욕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은 다른 이들과 쉽게 비판하지만은 자신은 다른 사람의 비판을 쉽게 해요. 정작 본인들은 조금만 남이 비판을 받아도 심하게 상처를 받으며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상대방의 사소한 무례로 극심한 분노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모욕을 당했다며 이게 무슨 망신이냐 울고 불고 온갖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자기 혼자 작은 그 사소한 것 가지고 분노하며 울고 불고 이런 부분인 것이죠. 바로 주위의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받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높은 데 있어서 자존심이 세고 자신이 낮게 여긴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높은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낮은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들은 전에 알지 못했던 평화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 죽어야 된다고요?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죽지 아니하면 이건 똑같이 지금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도 분노하고 사소한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늘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바로 이것이 원수 마귀 사탄에 끌고 다니는 바로 교만의 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떠한 나에게 화살이 들어오고 나에게 어떠한 왜곡되고 나에게 어떤 굴욕이라는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그 독을 난 받지 않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된 사람은요 알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합니까? 영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독을 퍼붓고 이러는 거 원수 마귀 사탄의 조종이 돼가지고 육과 혼 속에서 지금 들썩거리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해를 받지가 않는 것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으로 고정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은 바로 겸손한 영이 내 안에 지금 충만한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높아지려는 교만의 영은 지금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니 낮아지는 겸손의 영이 내 안에 임할지어다. 이렇게 겸손의 영, 바로
교만의 영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런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끌고 다니며 종로로 타고 있고, 내가 혈기 나오고 분노하고 어떻게 그 상황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것이 원수 마귀 사탄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제는 바로 우리가 터치하면서, 이렇구나, 이것이 원수 마귀 사탄에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 나에게서 떠나가, 나는 지금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영은 떠나가, 선포하는 것이죠. 또 60번도 자, 낮아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증상, 이게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영에 반성하기를 싫어하고 변호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핑계도 잘 되고 오히려 남을 탓하는 거, 내 탓이야, 자기 탓인데도 남을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바로 이게 바로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증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의 소유자들은 어지간해서 반성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잘못이 드러나도 시인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자존심이 강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사과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나는 죽어도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 봤지요. 난 죽어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잘못하는 또 말도 안 해. 성격이 그런가 봐. 하지만 그것이 성격이 아니라 마음에 높아지려는 교만의 영, 악한 영, 교만의 영 때문에, 바로 그 자존심의 영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춰져야 되겠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받은 것도 보면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 중에서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이들은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주님의 달란트를 받은 종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불평이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그러나 악한 게으른 종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제일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 뭡니까? 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이들을 항상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라고 했어요. 이거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받은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1달란트 받은 그 자를 뭡니까? 쫓겨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뭡니까? 바로 일을, 이것 항상 거기에서 어두운 곳에서 항상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라고 하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이것은 반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억울하다, 분노하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는 바로 뭡니까? 슬피 울며 일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바로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하다는 바로 이런 반성이 아니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진짜로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만지심을 받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그 회개의 영, 회개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도 울어요. 막 울어서 막 울어 막 그냥 슬피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회개가 아니라 네 서러움 내 서러움으로 억울해서, 난 억울해서 우는 그런 울음도 있다니까요. 이런 게 분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며 진정하게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열린 무덤과 같은 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입니다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은 주님이 받으시지만은, 바로 다른 눈물, 나 억울해요, 내가 얼마나 이랬는데 억울해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나 서러워요, 주님 계세요 안 계세요, 나 네 서러움 내 서러움 펑펑 우는 것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는 울음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러한 것이 오늘 말씀드리면서 바로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항상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들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안에 있는 억울의 영, 분노의 영, 원망의 영은 지금 즉시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낮아지는 겸손의 영이 내 안에 임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또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채우면은요, 바로 그들은 발붙이지 못해요. 이게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 운행하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 인식도 못하고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낮아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증상들을 또 권리에 대하여 예민하다, 권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높은 마음 가진 사람들은 의무보다는 권리에 민감하다. 이들이 자기의 할 일, 지불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대강 지나치지만 자기가 받아야 할 것에,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확합니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바로 이런 것이죠. 모두가 서로 사랑을 받았고 인정해달라고 칭찬해달라고 주장하며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외로워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챙겨주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함을 품고 비난하는 가운데 바로 부부싸움이 생기고 가정이 깨어집니다. 이것은 모두가 권리를 주장하면 거기에는 평화가 없고 전쟁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첫 번에 보니까 잘 설명했네요. 자기가 해야 될 거, 자기가 돈을 빌렸는데 그 빌린 거에 대해서는 별 신경이 없어. 빌린 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가 받아야 될 것은 그냥 악착같이 그것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이 뭐 이렇게 빌렸는데도 내가 언제 빌렸어? 관심도 없어. 근데 자기가 받을 것은 정확하게 그냥 그걸 챙기고 정확하게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바로 항상 긴장과 피곤과 갈등 속에 살아가며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다. 받으려고 할 때는 항상 배고프고 외롭고 허전하지만 주려고 하는 낮은 자세의 설임을 할 때는 진정한 천국과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개구리와 오리에 대해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연못이 하나 딱 있었어요. 근데 오리들이 거기 딱 앉아서 막 수영을 하는 거예요, 수영. 그러니까 오리들이, 근데 거기에 연못에 개구리가 막 수영을 하는데 앞만 봐도 오리가 너무 멋있어. 그냥 창공을 확 날르고 그냥 이랬는데, 이야, 정말 나는 누가 저 창공을 한번 날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누가 나를 창공을 날려줄 누가 없을까?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오리 보고 이제 옆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오리가 가만히 있다가, 지혜 있는 오리죠 그게. 그러냐? 그게 네 소울이냐? 그럼 내가 간단하지. 나무가지가 있어. 나무가지. 너 여기 올라서 봐. 그냥 개구리가 거기 탁 올라섰어. 오리가 입을 탁 해가지고 나무가지를 딱 물었어요. 개구리는 거기 딱 달라붙어가지고, 야, 이젠 너 창공을 나른다? 그래서 쫙 날르는 거예요. 싹 날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야. 그런데 같이 날아가는 오리들이, 야, 그거 보니까, 야, 좋은 아이디어. 야,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 야, 넌 참 똑똑하네. 어디서 나왔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오리가요, 이 자기가 자기 속에서 나온 거랑 이 지혜를 그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달이 난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요걸 물었는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못 참어. 어떻게? 그건 누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나? 내가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렇게 내가 자기 그냥 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주님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기 높아지려는 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좋은 예화인 것 같아요. 자, 62번에 보면은요, 자, 낮아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증상들, 정말 계속 낮아짐에 잃어버린 사람들의 증상들을 계속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두려움이 많다는 것이에요. 바로 자, 온유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적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사람의 두려움이 적습니다. 온유와 겸손한 이들은 마음이 잘 흔들리지 않아도 자, 화도 잘 내지 않고 겁도 잘 내지 않습니다.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과 혼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다르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영의 사람 고정되어 있어요. 다 고정되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고정된 그런 인격이 바로 우리는 필요한 것이죠. 혼과 육적으로 들락날락거리고 내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마음을 가진 이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교만한 자, 겉보기에는 강팍한 사람들, 바로 혈기를 많이 내는 이들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하고 분노하고 큰 소리 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겉보기에는 강팍한 것 같아요. 막 혈기도 많고 분노도 많고 강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분노하고 강하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자기가 약한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약한지만은 바로 내가 큰 소리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자,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 이들은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높은 곳에는 안정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분노를 터뜨리고 다음에는 두려워합니다. 이 말 이해가 됩니까? 한 번은 분노를 터뜨려 그 다음엔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 높은 곳에 그 마음을 가진, 분노로 큰 소리 막, 부부싸움에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는데 한쪽으로는 내가 왜 그랬나, 분노, 두렵고 막 이러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바로 두 가지, 분노를 터뜨리고 다음에는 두려워하는 것. 사사로운 일이 바로 분노하기도 하고 사사로운 일에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고는, 겸손한 마음이 되지 않고는, 바로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이들은 그 고통스러운 사이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자기의 자존심이 온전히 내려지지 않고는 바로 이 고통스러운 사이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자기를 비춰보면은, 야, 이런 곳에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런 걸 인식돼야 되는 것이구나. 바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영, 서운함의 영은 지금 즉시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낮아지는 겸손의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자, 또 계속 낮아짐을 잃어버린 사람, 교만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증상들이 파생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근심과 염려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아닌 독립된 자아로 살아가는 그것을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음이 높은 이들은 뭡니까? 근심과 걱정에, 염려에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만해 보이지도 않더라도 내적으로 보면 교만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 정말 교만하지 않고 잠잠하고 그런 것 같지만 내적으로 보면 교만한 거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들은 염려, 근심에 잡혀 있는 이유는 근본적인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자로, 내 노력으로, 내 노하우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근심, 염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무능한 존재인가, 얼마나 한심하고 미약한 존재인가 충분히 깨달지도 못하고 충분히 절망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의 왕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바로 더 이상 근심, 염려는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기에 우리는 봅니까?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이 얼마나 자기 의로 하나님 정말 위해서 열심히 그 욥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일 잔치까지도 다 번제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의 번제를 드릴 때까지도 바로 그 욥이 하나님을 위한 자기 의로 열심으로 하나님 섬긴 거 아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욥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단을 통해서 그의 모든 가족과 가축들의 온 재산을 풍비박산을 나게 한 거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네 의로, 네 방법으로, 네 열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섬기려고 하는 것, 그걸 박살을 내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욥기를 보니까 나중엔 뭐예요? 내가 주님 티끌만한 존재인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먼지만한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무능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 존재 티끌만한 존재가 거기에서 내 의로 내 자로 주님 앞에 나가서 바로 주님 무엇을 주님께 내가 드리려고 한다고요? 그랬잖아요. 그 네 힘으로, 네 옛사람의 성품으로는 바로 머리카락 하나도 바로 주님 앞에 드려도 받지 않는다. 온전히 새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거듭난 생명으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바로 그것이 주님께 연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 어떻습니까? 결국은 티끌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이젠 제가 알았습니다. 이젠 귀로도 듣고 눈으로 귀로 듣고 이제 보게 되고 바로 주님 이제 온전히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면서 욥이 축복을 받은 것이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욥을 박살을 낸 것이에요. 온전히 박살낸 것. 그래서 박살이 그 고난이 얼마나 고난이 심한 욥기를 보면 고난이 심했습니까? 바로 그 박살이 축복인 것입니다. 온전히.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지금 다 잃어버렸던 것을 배나 더 축복을 주님 주신 것을 우린 욥기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욥을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니까 인내해서 또 참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박살이 나야 되는 게 박살이 나야 되는 것이. 그렇듯이 우리가 오늘도 내가 티끌만한 존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고백될 때 주님 이제 알았냐?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더 이상 근심, 염려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분인데 내가 뭐하러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며 왕이라며 바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며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데 바로 그분께 온전히 나의 이끌림을 받는데 내가 뭐하러 근심하고 내가 뭐하러 걱정, 근심, 두려워하십니까? 너는 진리가 자유케 되리라. 너는 자유하는 자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 내 안에 있는 근심의 영, 염려의 영은 지금 즉시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 낮아지려고 하는 겸손의 영이 내 안에 임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답이구나. 내가 겸손한 게 답이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게 답이구나. 자, 마지막 64번. 낮아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증상은요, 외롭고 고독합니다. 이런 것들이 파생되면서 외로움의 영, 고독의 영, 쓸쓸함의 영, 우울함의 영, 나중엔 자살의 영, 공황장애의 영, 이런 것들이 바로 파생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은 이들은 외롭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높아서 같이 마음을 나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 수준에 내가 높아 있는 레벨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높은 산이 평지와 멀듯이 높은 마음의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를 존귀히 여겨주기를 바라며 대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대접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믿어도 자기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가 하나님 편,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편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오. 이것이요, 정말 어떻게 파생되는 줄 아세요? 어떤 상처 입은 어떤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정말 좀 시집살이를 많이 하나 봐, 많이 시키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저 시어머니를 어떻게 그 누구를 미운 사람 하나님 내 편이니까 다 원수들이야. 다 하나님 원수, 저것들 갚아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하나님 내 편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 편. 하나님은 내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것들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편이잖아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것이 지금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연히 이들은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외로움은 무서운 질병이고 무서운 증상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만 이 비극적인 증상은 사라집니다. 낮은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게 되어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면 그때 주변의 사람들을 모이게 됩니다. 상대방은 어디나 마음이 추운 사람들이 있으며, 그러나 이들이 따뜻한 하롯가가 같은 사람이 주변이 모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보니까 따뜻한 하롯가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돼요. 하롯가 알잖아요. 시골에 보면 하롯가, 지금은 시골에 하롯가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숯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해서 고구마도 구워먹고 감자도 구워먹고, 하롯가 같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요 다 모여, 그걸로 딱 이렇게 모여 같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낮아짐을 잃어버린 사람들, 계속해서 교만한 사람들, 그 교만 속에 파생된 원수마귀 사탄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목나무 같습니까? 쓸쓸합니까? 외롭습니까? 그러나 시편 23편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바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나는 고아하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아처럼 버려지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와서 너에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면 난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 내가 왜 고하고 쓸쓸하고 고독나무 같으냐?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금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구나.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 안에 들어와 영원히 거하고 임하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이제 겸손의 영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낮아짐으로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주님의 인격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원수 마귀 사탄들은 이렇게 삶 속에서 교묘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소유하고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요. 그걸 인식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에 프린트를 드린 거는요, 대사기 1.6이에요. 다시 한번 딱 봐서 요것들이 요런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결국은 내가 교만하고 자존심, 내 의와 자아로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걸 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려놔야 주님으로 살아가야 이 모든 것들로 하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의 영성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주님의 영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내 안에 어둠의 영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뿌리고 덮고 온전히 구석구석을 뿌려 적셔줬습니까? 이 시간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을 들여다보고요. 모르겠습니까? 성령님 비춰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내가 튀어나오는 것들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그럼 비춰주세요.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어둠이 떠나가도록. 그런데 그게 금방 안 떠나가요. 왜냐? 내가 60년 동안 그 원수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한 번에 떠나요? 계속해서 선포하고 너 싫어, 너 떠나가. 부인하고 거부하고 온전히 거할 때 얘는 나중엔 어떻게 해요? 그래, 나 떠나간다 울면서. 그래, 너 저 같은 경우에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떠나간다. 주님과 잘 먹고 잘 살고 노르라고 하는 거. 그래, 나 그렇게 노를게. 너는 내 안에, 나는 귀신의 집이 아니야. 너 귀신들, 사탄, 마귀, 귀신 나에게서 떠나.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야.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지금 주님, 어떤 때는 귀신들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떠나가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갈 때는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환경이 달라져. 우리의 가족들과 환경과 그 모든 주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라. 그러면 그 선포하는 그 가정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다니까, 능력이 있다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그 모든 원수 마귀 사탄의 영적인 존재를 지금 완전히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보전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소서.